오늘은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듣고 배우고 행하라. 모세는 이렇게 말했죠. 듣고 보고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근데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 듣고 배우고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살기 위함입니다.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오늘 하루 종일 몸부림쳐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 율법을 썼다는 말에 한번 붙여보세요. 썼다. 율법을 썼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에 써서 주셨죠. 십계명 써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압 평지에서 행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는 어때요? 하나님 직접 다 써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한 거죠.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모세의 설교입니까? 모세가 했는데요. 모세가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한 내용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차창호 목사의 설교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설교입니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설교한 모든 내용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거죠. 해석을 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해석해서 새로운 삶에 적용해 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문화에 살퇴될 텐데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적용해 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냥 설교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썼죠. 썼습니다. 쓰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잊어먹죠. 저 깜빡깜빡하는 그게 좀 제가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부역자 생활할 때도 적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다 적어가지고 책상에다 놓고 집에 가. 아침에 이제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교회 딱 앉으면 뭐가 있어요? 어제 써놓은 게 있죠. 이거는 해야 될 일. 쫙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요새도 아침에 오면 오늘 해야 될 일 쫙 써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할 때마다 지웁니다. 요새는 설교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설교 쫙 써놓고 준비 끝날 때마다 지우고 하는 진행 중, 조금 더 보충해야 돼 이렇게 다 써놔가지고 까먹으니까 안 그러면은 다 지워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으라 그랬는데, 살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한번 설교하면 기억이 납니까? 다 잊어먹죠. 더더군다나 자식 세대로 가면은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모세는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썼습니다. 율법을 썼어요. 다 기록을 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갖지 못했겠죠. 예? 알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뭐 있는지도 모르죠. 예? 십계명 말씀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모세가 이걸 다 써서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까지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더더군다나 타락한 다음에는 이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이 탐욕과 욕심이 막 작용해가지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는데 막 그냥 온갖 죄악을 다 행하면서 살아요. 그럼 망하는 길로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66권 말씀. 네? 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준 게 아니고, 제가 그저께도 설교했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다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한번 해봤더니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이런 루터교 일부의 해석은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 그랬죠. 뭐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시고 막 못 지키면 이런 저주가 있다고 막 저주를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못 지켰다고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망하고 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아무것도 생각 없는 그런 그냥 율법과 복음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말씀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입술과 네 마음에 뒀기 때문에 네가 행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각 시대마다 성경 저자들을 택하셨어요. 성경 저자들. 우리는 성경 저자가 될 수 없죠. 이제는 계시가 완료됐기 때문에 성경 저자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어떻게 했어요? 쓰게 하셨어요. 그러면 자, 신명기 말씀을 봅시다. 모세가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죠? 모세의 어투도 있습니다. 모세의 문체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지금 설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공식적으로 교설한 것은 무고하다고 가르쳐요. 야, 인간이 무고할 수가 있을까? 예? 공식적으로 교설한 것은 무고하다고 가르쳐. 교황이 그냥 말한 게 무고한 게 아니라 강단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교설한 것은 무고하다고 가르쳐.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무고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저자들에게 있어서는 달라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기록했지만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기록하는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도록 지켜주신 거고, 또 1.1획도 실수가 있지 않고 정확무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 안에는, 신명기 안에는 모세의 특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모세의 어투, 문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모세 안에.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주고 기록하는 데 있어서 1.1획의 실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다 그 과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실제적으로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이것은 이제 신약에 오면은 네 복음서 말씀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가 이제 주일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주일날 다 설교를 했고 마가복음은 새벽기도 때만 했어요. 그래서 한번 주일날 또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네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때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좀 읽으면 완전히 좀 많이 다르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과 가르침을 4명의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예? 내용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문체도 다르고 어법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행위와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이 4명의 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할 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특성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다 그걸 활용해서 쓰신 겁니다. 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다 활용해서 성경을 쓰도록 하시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겠지요. 그 말씀들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무고하게, 이게 중요해요. 정확무고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저자들의 특성이 나타나 다 틀려요. 조금씩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저자들이 있어요. 인간 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특성,
어투, 문체,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특성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1.1획도 잘못이 없고 정확무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특별한 보호. 그래서 성경 66권이 됐고, 이 성경 66권이 인간의 책이 아니라 인간의 책이면서 동시에 정확무어한, 이게 중요합니다. 1.1획도 틀림없는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경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그 여성운동하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성운동하는 그 여자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셨는데 바울은 말이지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낮게 평가했다고,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해대고 그래요. 자, 성경 66권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한 말씀도 놓칠 수 없는 것이고 1.1획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말.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행하는 이 설교는 무어해요, 안 무어해요? 정확무어합니까, 안 무어합니까?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지만 무어하다가 할 수 없어요. 네. 인간이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하지만은 저는 제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합니다. 제가.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전하려는 뜻을 100% 완전히 파악해서 설교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 인간의 감정도 티 나오고 설교 중에, 그죠? 그러나 그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설교할 때 뭐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듣고 있는데 너희가 잘하였도다, 옳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우리 목사님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1획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러나 설교가 100%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나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 66 가죽으로 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 여러분 너무 감사해야 돼요. 중세 시대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이 다 무슨 말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기 전까지 1000년 이상을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1000년 이상 동안. 그냥 설교만 듣는 거예요. 신부들 중에도, 사제들 중에도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 말씀이 없다 보니까 기독교 사회지만은 교회와 신앙생활이 다 뭐가 돼요? 다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화. 그래서 중세에 그렇게 기독교 미신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릅니다. 우리보다 10배도 더 많아요, 기독교 인구가.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신화돼요. 다. 기독교인지 뭔지, 기독교 무당인지 뭔지 이게 미신화돼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거짓말 쳐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연옥교리도 막 만들어 놓고 그래서 면제부 팔아먹은 겁니다. 당신 부모들이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당신 부모들 거기서 고생하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헌금, 헌금 바구니에다가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샹 이사 간다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서 고통,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 중간에 연옥은 뭐예요? 이 땅의 신앙생활은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들, 지옥 갔다 그러기도 뭐하고, 저 사람 천국 갔다 그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연옥에 갔다 그래가지고 연옥에 가서 고생하고, 예? 거기서 훈련 받아서 거기서 개과천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 뭐 이상한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헌금 내면 간다니까. 헌금 내면, 예? 그 불교도 비슷한 거 하잖아요. 49제 외지네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시 다음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예? 부모 죽은 다음에 49일 동안 잘 정성껏 제사 지내고 이렇게 49제 잘 치르면 뭐가 된다래요. 윤회할 때 나쁜 걸로 원래 개로 태어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49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49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 또 사무제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사무제는 왜 이거 세번 제사 지내는 건데. 이게 정말 너무 막 요새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배우질 않으니까 막 엉망진창. 엉망진창.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돼요? 딱 죽으면 하나님 앞에 4번 예배드리고 마지막에는, 예? 관유에다 뭘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그 융포를 싹 씌우고 거기 뭐가 그러죠? 십자가가 딱 그러죠. 죽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이분이 구원받아서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이 앞에 이렇게 딱 걸어가고 뒤에 관이 오고 유족들이 오고 그럽니까? 목사님 어디로 인도하는 거 상징하는 거예요. 예? 천국으로 인도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목사가 이렇게, 예? 인도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독교가 만든 거예요, 세레모니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 괜히 성경책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원래 옛날에는 찬송 부르면서 따라왔어요, 유족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러면서 뒤에 쫙 따라와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인재가 면 언제 오라, 인재가 뭘 언제 와, 예? 천국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다 미신화돼서 중세 기독교가 미신화된 거예요. 그 루터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성경을 보니까 사제로서, 양심적인 사제로 성경을 보니까 가톨릭의 가르침이 엉망진창이고 성경하고 관계도 없는 완전히, 예? 하나님 말씀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중세 천년 가톨릭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96개조,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 96개조를 딱 써놓은 대부분이 뭐냐면 연옥교리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신부들이 거짓말로 설교하고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그러는데, 예? 성경을 읽고 성도들이 똑똑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거죠, 독일어로. 예? 자기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어로 막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다 번역하면 뭐예요? 루터 여기 모세가 쓰면 뭐해? 인쇄술이 있어야지, 인쇄술이.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번역했더니 그때 마치 그냥 유럽에 구텐베르그가 인쇄 기술, 인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 것만 해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인쇄 기술이 발전해갖고 막 다량으로 성경책을 막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죠. 다량으로 성경책을 만들어 쫙 성경을 배포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세요? 자기 말, 자기, 예?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 말씀으로 돌아가자.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예요? Return to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신앙생활도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말씀에 아모스에 보면 말씀에 다림줄을 내려서 네가 정말 그 다림줄대로 똑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라 그랬죠. 예? 담 쌓는데 수직으로 쌓이지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이게 이렇게 조금만 삐뚤어져도 계속 각도는 벌어지게 돼 있죠. 무너져요. 수직으로 올라가야 돼. 수직으로 쌓는가 아닌가는 다림줄을 내려봐야 돼요.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목회하고 있는지, 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그렇게 돈을 벌고 쓰고 있는지, 예? 내가 내 취미생활 무슨 여가생활도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고 있는지,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쓰게 하시고
모든 성경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성경을 쓰게 하셔가지고 성경책을 완성해 주셨어요. 자, 이거 외에 또 성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외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 외에 1.1획도 더하거나 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그랬어요. 1.1획도. 몰몬교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몰몬이 따로 받았다고 하는 몰몬경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그러고 어제 꿈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고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의 계시는 다 어디에 있어요? 이제 성경 말씀 다 있어요. 이 말씀을 벗어나는 무슨 체험, 꿈, 예언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1.1획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향해 다 쓰게 하셨어요. 쓰게 성경 저자들이 다 쓰게 하셨어요. 쓸 때 1.1획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가지고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성경 저자들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이라니 영감. 네?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이 영감 받았다는 말을 브레스틴트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100%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 아이고 벌써 30분이네. 설교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런 엄청난 유익이 구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신앙과 인생에 이렇게 수많은 유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막 힘들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성경을 다 썼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베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써가지고, 이때는 모세오경밖에 없었겠죠. 율법밖에. 그 이상은 아직 안 기록됐으니까 다 써서 누구에게 줬어요? 제사장과 장로들.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고, 장로들은 뭐예요? 일반 지도자들이죠.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 지도자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면서 지나가면서 저 신호등을 건너오면서 신호 지키는 것부터 자동차 몰고 가면서 운전하는 것부터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우리 삶의 모든 작은 부분 다 말 하나 하고 생각 하나 하는 것까지 다 여러분 그런 데서 다 하나님의 백성 다 와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되고 그래서 제사장과 주었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어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 언약궤를 거기 일단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의 십계가 들어가. 십계 돌판. 그 돌판에다가 뭘 더 추가해서 넣었어요. 이제 모세가 지금 적은 율법책을 거기다가 더 집어넣었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징성이 있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행군을 합니다. 어제 행군 제일 앞에 누가 가셔요? 어제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가시지 뭘 누가 가셔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간다 그랬잖아요. 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제사장이 가고 제일 앞에 누가 갑니까? 언약궤가 가는 거죠. 언약궤가 하나님 가시고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상징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신앙과 삶의 모든 부분에 항상 자기보다 뭘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고 계신 거죠. 다 앞에 가서 싸우고 지키시고 하나님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누가 보여요? 제사장이 메고 가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이 넘는데 지금 모세가 쓴 율법책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예? 지금 모세가 다 신명기 설교했지만은 여러분 이거 지금 어제 설교한 것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많은 내용을 다 지금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뭐 개인의 삶, 인간관계, 살인, 거짓말, 도둑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이 있는데 이거 그냥 어떻게 해요? 한번 듣고 나면 잊어먹죠. 잊어먹어요. 인쇄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서기관들이 이걸 다 썼습니다. 필사를 넘겨주기 위해서 필사가들이 많이 나오죠. 필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몰라. 가면 또 잊어먹어 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매년 면제년, 이 초막절이 오면은,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면제년은 사회 정의를 시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날 아닙니까? 빚도 다 탕감해지고 그런 날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공적으로 낭독하라 그랬습니다. 공적으로. 그러면 이게 7년에 한 번씩, 면제년에 7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7년에 한 번씩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에 다 모아놓고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 낭독하죠. 에스라에서 보면 언제부터 낭독해요? 아침 6시부터. 에스라가 오후 12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읽잖아요. 6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6시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거기 제사 막 나온다 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시간 동안 읽는데 이렇게 재밌게 설교를 해도 30분만 해도 이게 나오는데 6시간 읽는데 어떻게 했어요? 졸았습니까? 느헤미야 8장을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읽는데 일어나서 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감동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줘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요새는 우리가 태어난 시대는 정말 너무 감사한 시대예요. 신구약의 계시도 다 완성됐고 인쇄술도 기가 막히게 발전하고 또 활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활자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활자도 다 달라요. 저도 성경 찾을 때 제가 좋아하는 활자를 찾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눈이 나빠져가지고 글씨 큰 거를 찾아요. 글씨 큰 거를. 지금 이것도 옛날에는 글씨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이게 글씨가 작지? 글씨가 작게 보여. 그래가지고 정말로 웃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1년에 1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1년에 1독 해도 여러분 앞으로 50년 더 살아도 50번밖에 못 읽어요. 50번 읽으면 하나님 말씀 생각납니까? 저 맨날 연구하고 제가 신명기 다 강해 왔는데 제가 설교한 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런 설교했나 한 달 전에 다 잊어먹었어. 내가 설교하고도 다 잊어먹어. 뭘 설교했는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계속 묵상하고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이 그렇게 막 계속 나와요. 이게 저도 신명기 맨 처음 읽을 때는 뭐 설교하지 이거. 그런데 한번 연구하기 시작하면 계속 나와. 37분 끝내야 되는데 아이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계속 하나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일독하고 매일 성경 읽고 어제도 보니까 또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무엘까지 읽었다 그러는데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리 내서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리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게 하라 그랬어요. 13절 특별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배우게 할지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염려하세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이후에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예? 그래서 계속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이 자자손손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다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하시고 성경을 1년에 꼭 한 번 이상은 일독하고 읽는 일에 힘쓰고 듣는 일에 설교를 듣는 일에 힘쓰고 배우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